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질감이 걸어가 그는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하려 없도다. 주님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평강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는 흡족히며 의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 한 번은 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로 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을 들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으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려오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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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순절로 2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 받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물적 흐르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시험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감히 주 앞에 나가오나 주의 사정 은총을 입으려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시간도 주의 보혈로 가리워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설계 합당하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만을 원하거든 바랍니다. 우리 행위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이 시간도 가리워 주시며 우리의 생각 허무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서 정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가도록 은총도 해주시만을 원하거든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거든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곳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강한 발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머리를 좋아하는 저들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채우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신 되시만을 가한 입을 거두고 나올 때에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지났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나가오나
우리에게 모든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늘 예배적으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모든 범죄를 고백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 주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괴물을 다 꺾어주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쪼매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 산동안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죽게 부르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5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는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종 장로께 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비와 태풍으로 긴장 속에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또 올립니다. 아름답고 풍요한 우고벽화가 물어가는 10월의 첫 주를 또 맞아 폭음과 더우 속에서 오래 참으며 인내의 결실이 보람될 것처럼 오늘도 늘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늘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육육의 새 속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좋아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이 좋아하는 신웅의 권속들을 이 복된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늘로부터 꿀맛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구유의 명절이라 고향을 찾게 하시고 이제는 생활의 터전에서 마음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가정 형편을 주심을 아시오니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님들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덮여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워만 가는 세상의 주님의 빛과 소금을 타는 교회들이 되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이 있기에 이곳에 신흥교회를 세워주시었으니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뜨거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축복에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업에 앞장서가는 축복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에는 청주에 계시는 정상수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 대부회를 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못맞던 생명의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사를 맡은 자들이나 북한의 정사를 맡은 자들까지 주님께서 통찰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말의 현명함을 주시사 서로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주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땅으로부터 불평과 욕심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그 장벽도 그 언젠가는 주님대로 해결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일꾼을 찾으려 합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심은 나무가지에 열매를 맺듯 이번 전도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탄에 쓰신 성목사님 기억하시고 지시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식어진 믿음과 사랑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는 영역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마다 목사님 뒤에서 보필하는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단치 않게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의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은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부서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데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의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의 의의 멸관을 쓰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꼭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나아가서 선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오직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심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구한데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에 이끌어 가신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 달 전서부터 열심히 이 플러스 50 전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50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보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물론 무기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겠지만 이 정신무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가 싸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신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간절히 용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금메달을 따는 모든 선수들을 보게 되면 4년 동안 체력을 연마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자세, 정신적인 자세를 잘 키워나만이 그들이 이제 가서 금메달 따는데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교과 과정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고사를 보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 모든 것을 좋은 점수를 잘 따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지력도 필요하지만 몸 체력도 필요해요. 체력도 필요하지만은 정신력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잘 준비돼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 전파로 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때 사단이 3번씩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물질 가지고 시험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부귀와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영조체 무장한 다음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갖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전도지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낸 것 같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해서 너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전도로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 나갈 때 3가지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확신.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 내가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바 그 은혜, 체험을 내가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 세계가 기다리는 소망적인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옛날에 약 장사할 때 보니까 조금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을 막 사가는 걸 봤어요. 내가 확실한 걸 갖고 있어야,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고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손도 안 펴둔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생수의 진리를 그 여인에게 전달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생수의 진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딱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벌어두고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성경 그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고다 보니까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어 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셨어요. 눈에다 바른 다음에 저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이 눈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보이게 되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날 때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쫓아와서 가족들에게 내가 보게 되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야, 다 법석이었어. 자,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이래 보면서 시비를 걸게,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같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를, 이 선지자란 양반이 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으니 이거 잘못된 거다. 시비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았는데 이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했으니 이거 잘못된 것이다. 반박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데려다 놓고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안식일 죄를 범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모님이 잘못 얘기하면 출교를 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 애가 장성했으니까 그 애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애를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자, 네가 눈을 떴는데 누가 뜨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여기는 맹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 됐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취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참된 천자입니다. 당당하게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담당하게 내가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세요. 교회 역사나 모든 역사의 교회의 역사 흐름을 보게 되면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고린도서의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나니 그랬어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 나타남을 보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게다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열매가 있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가드라는 분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까?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성령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늘 시간이 되면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저 해변가에 가서 기도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하게 되고, 그 능력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달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뤄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열매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4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하여 기도해 주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노하우나 기술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복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시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윌리엄 제섭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시리아에서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를 말은 하지 아니었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11명의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갖다가 이래 딱 종이를 써 높이 들고 하나님, 이 11명의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11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또 며칠 지나니까 나머지 10명도 다 3주 안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희심을 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섭이라는 사람은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가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태신자를 위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아기가 이 뱃속에 들어서 10개월 동안 이 자궁에서 지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아니 40일 동안, 아니면 3주간 동안 작정들을 딱 정해가지고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출산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나머지 그의 신을 양육해가지고 스스로 세례받을 때까지 그걸 책임져 주는 것을 갖다 태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모르면 모든 식구들이 합심해 같이 중보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출산하게 되면 그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기도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태신자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태신자들 하나 둘씩 우리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처음으로 집사를 뽑는데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7집사 가운데 그들이 막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당장 내가 일어나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저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저 이디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디오피아 지역에 그 여왕 간다가의 모두 국고를 맡은 큰 관리, 오늘날 하면
재무부 장관이 병거를 타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또 성령께서 이 빌립 지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 병과에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빌립 지사가 성령의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병과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올라오라고 올라가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어디를 그 성경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53장의 그 내용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빌립 지사가 당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하니까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빌립 지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설명한 이 사람은 바로 고난의 종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쭉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쫓아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전도 때문에 복음이 흘러들어가지고 마침내 그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전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빌립보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라 영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복을 전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전격적인 성령님의 하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하는 대로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이 우리의 명령 따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광야로 가라 성령의 명령을 내리니까 그 음성 따라 가지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 음성을 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한 그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한 대로 그분의 이끄신 반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거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일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사방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우리 김규환 선교사님 제 후배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 여기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느냐고.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만났더니 저 충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충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분은 저한테 계란을 가져와서 계란. 성사님, 우리 이 농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양계를 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보라고. 이 계란은 인삼을 먹여가지고 딱 깨뜨려 딱 놓으니까 이 노른자가 흩어지지 않는 게 인삼을 먹어서 그런다. 이거 가지고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저한테 막 설명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필리핀을 한번 갔다 왔는데 자꾸 자기 마음이 필리핀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자꾸 성령께서 역사해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곳에서 충주 사역을 다 끝마치고 그분이 어딜 갔는가 하면 이제 저 필리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다른 목사님, 다른 선교사들과 특이하게 이 사람은 그 필리핀 지역의 산족들을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그 정글 속에서 사는 옷 다 벗고 사는 저도 직접 가서 봐요. 산족들이에요. 옷 다 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잠을 자다가 밤중에 오보니까 칼을 들이대고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곤충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달. 지금 한 30년 가까이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자 이곳의 모든 생활의 평안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자기 마음을 자꾸 이끌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 내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이 병거를 타고 이 사람 혼자 뚫레 혼자 병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거기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달하고 하면 죄질 당한다든지 정신분자 취급을 받았을 테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긴장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병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갔더니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올라오라고, 병거로 올라오라고. 갔더니 이사야서에서 읽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사야서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소리를 내서 읽고 있습니다. 쭉 소리 내서 읽고 있었어요. 소리 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딱 만나게 되니까 이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의 접촉적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전도할 기회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이끄사 복음을 전달하러 모든 기회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마다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설교할 때 3,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12사도도 다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딱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끄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적인 역할을 제일 먼저 감당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영국 나라예요. 그 영국 나라가 18세기에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기 그 형제 찰스 그 웨슬레와 자기 몇몇 동료들과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런던 시내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로 해서 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웨슬레 목사님의 그 뜨거운 성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국 시내가 완전히 벗겨지게 됐습니다. 타락의 그 모든 물결이 다 물러가 버리고 온 나라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뜨거운 역사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역사니까 내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세계 선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리빙스턴 사람이 쫓아가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는 모리슨이라는 사람과 허슨 틸러 선교사가 끌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선교사 가운데 이 인도 선교사 가운데 케리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이 케리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 그 노동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 그런 구두방에 가가지고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막 가슴이 뜨고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는 선교하기 해가지고 자기 그 구두방에다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인도를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고, 아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로 인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1794년도에 인도의 땅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3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25년이 흘러갔을 때 600명의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수천 명의 이교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1819년도에 세라포드 대학에 1812년도에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윌리엄 캐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캐리 선교사가 이 사람 제퍼슨을 데리고 어디로 간가 하면 정원 한 구소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한 조그마한 그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 자리가 바로 이 인도 선교했던 이런 자리입니다. 내가 이 정원에서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새벽 5시만 되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꿈과 비전을 품게 만들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국 나라를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 나라가 식민지 확산에 자꾸 애를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 이 비전의 꿈을 얼른 돌렸는가 하면 미국 나라로 19세기에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된가 19세기에 미국 나라가 막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 무디 목사님, 휘피들 목사님, 차스피니 목사님이 막 젊은이들이 막 신앙에 불을 붙이니까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 땅에 그때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도에 언더두,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 꽃을 피워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미국 나라가 지금 저 월남전과 이라크전과 다른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몰두하고 자꾸 군비를 증강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불이 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불길을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한국 땅으로 옮겼습니다. 70년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가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도에 많은 선교들이 전 세계로 막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뻗어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미국 나라가 선교 제1국가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만 명이 지금 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배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밀어내게 되니까 그 밀어냄을 따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가서 전하기만,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과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서 내가 전할 때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한 청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 목사님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명함을 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내 아들과 그 앞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자기는 바로 뒤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 청년을 전달할 때 실망했지만 이상하게 뒤에 있는 그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것을 영접하는 기회를 갖게 됐으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달했더니 그 아버지가 나도 그 구세주를 영접하겠다고 고백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가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교인들 전도하러 다 모여놨어요.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명절이 끼오고,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또 이렇게 오후에 또 푸름이, 그러니까 전도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비가 와도 오라고 다 오게 만들었어요. 나가지고 우리 지역을 나가서 우리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어디 가서 나서 복음 전하자고.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길 전도했는데 여기서 흘러 들어와요. 여기서 전달하는데 주님은 다른 방향에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그저 씨를 뿌리고 관리만 잘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햇빛과 공기와 물을 다 충분하게 내려줘서 열매 맺게 만들어 두듯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가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통해 가서 복음을 전달하면 열매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지시를 받게 하시고 인도를 받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대상자들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형제와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18장 찬양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 다 일어나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평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지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평을 채워 주옵소서. 늘 우리의 복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믿는 손길 많이 사연마다 복을 아리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 체험하여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듭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져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풍심해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들었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었사오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보제 예물들 숨기 싸우니 받아주시고 저들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아버지의 성민을 떤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시고 또 하는 꾸준한 그 손길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곡고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회 예배는
4, 5 여전도의 주관으로 철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7, 8 여전도의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부서별로 실행위원대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 권사회가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회가 1시에 있고, 오남 선교회는 이번 주 9일날 화요일날 상주 경청대 일원 가게 됩니다. 교회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로의 이슬람교원 선교 세미나가 오늘 주일날 오후 7시에 용전교에서 있게 됩니다. 한남대학교 캠퍼스 선교 순회 예배가 내일 7시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돼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도 가고 몸찬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차가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 전도대 지역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명절에 우리가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교구장님들은 자기 교구의 사람들과 나가서 그 지역을 빨리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50전도 대행진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서부터 14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가 있게 되는데, 이번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서부터 있는 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반에 이제 30분 늦었으니까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21일서부터 23일까지 낮에는 안 하고 저녁과 새벽으로 하게 되는데, 상당교회 정삼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회하는데 모두 나오셔서 큰 은혜 받도록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흥 강사님 섬김을 위해서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부흥 강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분 우리 정복식 장로님에게 신청해 줘. 또 숙박 이렇게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연락해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대가 이번 토요일 날도 11시 30분에 나가 전도하게 되는데, 천동 휴먼시 아파트 지역에서 칼가 전도가 되게 됩니다. 고소번 우리 김경환 장로님 가정에 이태열 지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우리 육준수 권원 지사님의 차남되는 육군영 군이 결혼식이 다음 주일날 1시에 대전 션샤인 호텔에서 가게 되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봉선 제11연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정구봉 우리 유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맞춰서 떡과 점심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다. 우리 홍현자 권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천동 주공아파트에서 하신 한영규 지사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예, 일어나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을 들어드렸습니다. 축하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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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복음의 마법을 힘차게 불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대상자를 만나러 도우셔서 열매를 망하는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영교 지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줄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크게 성장하여 좋은 일 군대도록 도와주시며 늘 강건의 은혜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중에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